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세대르라고 하는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 식사 때 무엇을 먹냐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쓰디쓴 맛을 맛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쓰디쓴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노예 생활할 때 볏짚과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과일과 견과류를 으깨어 가지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하로셋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찍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짜디 짠 소금물도 마십니다. 특히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강인한 민족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 때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계란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계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메뉴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유월절 식사 때 뭘 하냐면 아피코만 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아피코만이 뭐냐면 이 앞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것,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마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동그란 것도 있지만 네모 정사각형 모양의 마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 마짜 접시를 테이블에 세 군데에 놓습니다. 세 접시로 담든 아니면 세 개를 놓던 세 개를 놓고는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이 마짜를 들고는 두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조각이 있고 작은 조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두 조각 중에 조금 더 큰 조각을 아피코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은 두고 이 큰 조각인 아피코만을 깨끗한 천이나 아니면 냅킨으로 잘 싸가지고는 집안 구석에 몰래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유월절 식사를 가족들에게 다 마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얘들아, 아피코만 찾아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신나가지고는 아피코만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아피코만을 찾아오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유월절 식사를 재밌게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찾아온 아피코만을 마지막 디저트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아피코만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즉, 이 아피코만이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숨겨 있다가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메시아는 오랫동안 숨어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마지막 날에는 이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음식을 상징하는 아피코만까지 나눠 먹으면서도 정작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셨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430년 동안 고난 당했던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 그 인생의 쓴맛과 눈물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며 애쓰면서 정작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던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에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은 있지만 고난 주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로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 주간에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나
성금요일 특별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일만 나오는 성도들은 호산나 외치며 기뻐하는 종료주일을 보내고는 그냥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기도도 없이 부활주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유대인들이 호산나 외치던 그 종료주일의 외침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정치적 외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진정한 의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잘못된 외침이었기 때문에 사실 종료주일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그 시작되는 주일이라는 의미로, 고난주일이라는 의미로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주일에 성만찬을 나누는 거죠. 또한 그 고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 식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은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성만찬은 구원받은 자들이 미리 맛보는 천국 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15절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먹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실 정도로 간절하게 애타게 원하신 겁니다. 특히 이 유월절 먹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기 전날 밤에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9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아들까지 치시려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나누었던 애굽에서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출애굽의 해방을 맛보며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희생당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친히 유월적 떡과 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눈 성도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되어 이제 먼 훗날 우리는 다 같이 저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만찬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유월절 먹기를 애타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행복한 천국 만찬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천국 만찬을 천국에서 드시기를 지금도 저 천국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무개도 와서 먹고, 아무개도 와서 먹고, 아무개도 와서 먹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 만찬을 나누기를 지금도 저 천국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해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진짜 천국 만찬을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만찬은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언약의 식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2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떡이든 포도주든 다시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통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하지 않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될 천국 만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도 유월절 떡과 잔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의 식사를 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하고 맺은 새 언약의 식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 옛날 주례하던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하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혼 반지를 통해 언약을 맺은 부부는 함부로 언약을 파기하고 헤어지고 갈라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일본 군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수 없다. 즉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한다면 그건 주님이 친히 자신의 살과 피로 내어주신 이 주님의 만찬을 냅다 엎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신 성도라는 존재는 이제 나는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걸 꼭 기억해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거역하지도 않도록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 언약을 깨지 맙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깨지 말고 일평생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만찬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천국 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만찬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준비하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릴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무섭다고 이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치던 그 마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릴 예수님이 베풀으셨던 만찬 자리에는 배신자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이 서로 친했습니까? 아니죠.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으르렁대며 싸우던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변화돼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바람대로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파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될 천국 만찬인 것입니다. 천국 만찬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배신한 철천지 원수도 천국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나는 저 사람 싫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천국 만찬 안 먹겠다고 나를 따로 밥상 차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먹겠다고 끼리끼리 밥상 차려서 따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하는 내용이 11장에 가득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을 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누가 잘했냐, 누가 잘났냐 따지면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논쟁을 벌인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다 같이 함께 성만찬을 먹은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것을 따로 먼저 갖다 먹어버린 겁니다. 성만찬인데, 그래도 한 교회 성도들인데 성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따로 먹은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처럼 분열된 마음으로 성만찬을 먹을 거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서로 으르렁대며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고 싸우는 너희들을 내가 도저히 잘한다고 칭찬하지 못하겠고, 그런 모임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고 꾸짖은 겁니다. 즉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성만찬조차도 서로 나눠버린다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우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갈리갈기 찢어져서 끼리끼리 놀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들하고 십자가에서 살이 갈기갈기 다 찢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떡과 잔을 친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성만찬을 참여했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눴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파당을 만들어 분쟁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면서 누가 잘했냐 따지면서 으르렁대며 논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할 필요가 없는 해로운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성만찬을 함께 나눈 성도라면 마땅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복하게 천국 만찬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는 그보다 10년 전에 선텐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우간다에도 곳곳에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지만, 문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우간다에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자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했냐면 악령을 숭배한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 놓고는 악령을 숭배하고 주술에 관여하고 술과 도박, 마약에 빠져 살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료 선교사인 조 처치 선교사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교도와 기독교인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교도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죄를 숨기고 몰래 짓는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몰래 한다고 죄가 아닙니까? 몰래 죄를 지어도 죄는 죄인 거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남들 몰래 숨어서 온갖 죄를 짓고는 주일이 되면 우간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악령을 숭배하고 술, 담배에 푹 빠져 살고 마약에 빠지고 일부 다처제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특히 처치 선교사가 일하던 가인이 병원에도 많은 기독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근무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병원 물건을 도둑질하기를 밥 먹듯이 할 정도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 소수민족과 종파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등 우간다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불신과 갈등 증오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조처치 선교사와 우간다의 은시 반비 목사가 1935년에 카발레라는 지역에서 특별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었는데 이 성찬식 도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하고 증오하며 갈라졌던 자들이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면서 하나게 되는 일들이 막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도둑질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병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훔쳐간 물건들을 다시 가져와서 돌려주는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성만찬을 통한 이 부흥운동은 우간다를 넘어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의 카발레 부흥의 역사에 대해 브루스 셜리 교수는 카발레에서 베푼 성찬식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준 용서와 화해의 만찬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멋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드실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떡과 하나의 잔에 참여한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사랑으로 함께 나눈 한 마음 한 뜻에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나는 천국 만찬을 미리 맛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해서 앞으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믿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